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그의 사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는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들을 통해서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다는 말을 듣지요. 그리고 이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보다 먼저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올라간 바로 그날과 그 시간에 사무엘도 역시 산당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사무엘과 사울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이것도 그냥 우연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 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요. 사울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일행의 발걸음을 친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스에 있는 그의 가정에, 사울의 가정에서 갑자기 우연치 않게 암나귀가 없어졌지요. 그 암나귀를 찾으러 결국은 전국을 돌아다니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스의 명을 받은 사울이 사왕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와 시알림 땅까지 두루 다녔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지역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방황하면서 그냥 흘러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재촉하셔서 결국 사무엘이 있는 그 땅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니 그냥 사울이 맘먹고 간 거지. 그러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살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 뜻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현상 그 너머를 주관하시는 어떤 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성도의 눈으로 보아서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재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은 쉬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참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잘 풀리고 잘 된다면야 물론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삐그덕거리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이 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은 너무나 희미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렴풋한 융합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지나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나면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어느 순간에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보았을 때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힘이 나를 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헤쳐나가려 하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 멍에가 참 쉽다는 것을,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잠언 16장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내가 뽑았으니까 내 결정대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제비 뽑기를 만드신 분도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 그거 다 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이 구고 기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한 내가 작정하고 내가 노력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가 잘 안 되면 내 노력이 부족했다고,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밤잠 안 자고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은 일도 참 많다는 걸 점점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움직이는,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배후에, 등 뒤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지요. 항상 내 뒤에서 나의 앞길을 걱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뒤에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지탱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전지전능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만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나중에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과 듣는 것이 아무리 크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이지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에서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직전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베냐민 사람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냥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세밀하게 조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겠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 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만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알지요. 특별히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일은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설마 모르겠어? 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말을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세심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톨릭에서 예수회를 창시한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로욜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어린아이 다루시듯이, 우리가 어른이 되기까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겪고 와야 됩니다. 걷기도 힘들지요. 배변 문제, 오줌 가리고 똥 가리는 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작은 것들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세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로욜라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기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계시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언제 어떤 날에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계시해 주셨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말합니다.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고 내 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하려는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소돔성의 심판에 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보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탈출 역사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결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만일 모세가 이 말을 듣지 못했다면, 몰랐다면,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바로가 듣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가 완악하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하지요. 그랬을 때 아마 몰랐다면 모세는 바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의 생각과 행동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로가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독단적이고 독재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역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 큰 은혜를 입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까? 그런 신은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독재해야만 그게 왕이고 신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실수와 시행착오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뜻을 따랐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계시를 통해서든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모르겠다고 합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자기 결정에 빠졌던 사람들, 그 결정에 익숙하고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만 듣는데 열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번 그 세미한 음성 들어보도록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앞에 일이 놓여졌을 때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자그마한 소리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던, 사무엘에게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려고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도 해주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더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내 뜻대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뜻이 어떠한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